오늘은 목사님의 장례 절차 중에 마지막 순서인 추모 집회 날입니다. 오늘 집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추모 집회를 한 후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2부 추모 집회로 간증 집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부 추모 집회에서 간증을 하지 못하신 분은 2부 집회에서 간증도 하시고 노래도 하고 선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김진광 형제가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족들이 나와서 잠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마이크.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두고 살아있을 동안 하겠습니다. 우리 진강이 살아있을 때도 사랑해 주시고 진강이 가고 나서 바로 또 따라가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진강이 마지막 가는 길에 물심양면으로 위로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소자도 자투리 땅도 귀히 여기시고 잘 가꾸어서 완전히 추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농부의 마음을 이번에 정말 보았습니다. 그 농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목적으로 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광이 이름을 태어날 때 목사님께서 이제 지어주시고 이렇게 함께 이제 같이 가셨는데 그게 이제 참 빛이란 뜻이잖아요, 진광이. 그래서 진광이가 이제 육신은 잠들었지만 참 빛으로 저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남아서 영원히 이제 남아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하고요. 진광이가 이제 하늘에서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갖고 이번 진광이 보내는데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광이 낳아 기른 것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집회 안내 광고를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집회가 없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수요일 김경자 누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목요일은 양문의 윤건호 형제, 금요일은 서울교회 장미리 자매, 토요일은 구잘기가 함께하는 정문적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 광고를 하겠습니다. 김진관 형제의 장례식과 관련해서 감사헌금을 김기범 형제와 장현정 자매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진관 형제의 장례를 맡아 한 금문철 형제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추모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북선도에서 정기료에 보태달라고 감사헌금 했습니다. 추모 예배 감사헌금 목사님의 마지막을 옆에서 돌본 우리 이소라 자매하고 윤종섭 형제가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이 되었으므로 추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요, 구원자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아버지였던 고 이열래 목사님의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과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은 하늘 높이 솟는 주.
이현래 목사님의 양력과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현래 목사님은 1937년 11월 18일 전라남도 완도군 노아읍 이목리에서 아버지 이병일님과 어머니 양유동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10세에 노아교회에 가시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한학을 수학하셨습니다. 13세에 광주에서 유학 중 전쟁을 맞아 귀향했고 16세에 폐결핵이 발병하여 3년간 투병을 했습니다. 20세에 아버지 가게를 맡았으나 점점 기울어져 7년 뒤 앞길이 막막했을 즈음 피조물로 바닥에 있는 자신을 확인하였습니다. 27세에 친구 정종호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28세에 영천중앙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하여 8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35세에 최성윤 자매와 결혼하여 이후 은혜, 화평, 진실, 일남 이녀를 두었습니다. 36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영천중앙교회를 떠나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간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37세에 충주 CCC 간사로 발령받아 엑스플로 74를 준비했고 38세 되던 가을에 우치만리의 주어 형상을 닮아를 통해 하나님이 찾는 사람에 집중하였습니다. 1975년 4월 39세 되던 해 대구 CCC 간사로 부임하셨습니다. 1976년 10월 40세에 심천 미루나무 숲에서 생명은 자란다는 말씀으로 전국 CCC 기도회를 인도했고 그해 12월 춘천 샘밭산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1977년 41세에 CCC에서 해임되고 그해 3월 영대 내거리 황제양화점 2층에서 대학생들 25명 정도가 모여 대구교회 첫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대구교회 첫 번째 전국 여름 집회를 문경 간문에서 했습니다. 1978년 42세 되던 해에 가족이 제천에서 대구로 이사를 했고 이후 주중 지방 순회를 20년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미주교회 일본 순회도 하셨습니다. 52세가 되던 해 1988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양문 성서회보를 통해 창세기와 마태복음 강해를 집필했고 1996년 60세 때 월간 교회 생활에 집필을 시작하셨습니다. 1998년 62세에 폐렴을 앓은 후 2월부터 청도 각국에서 지내시고 10월 제주 박영호 형제님이 제주로 불러 10년 동안 평일에는 제주에 계시고 주말에는 대구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후 오재봉 형제가 목사님 말씀을 녹취하여 성서강의 단행본이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 건축과 생활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71권을 출간했습니다. 2008년 72세에 제주에서 가창 상원리 통나무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2016년 80세에 대구교회 본당을 신축하여 입당했습니다. 2018년 82세에 자서전 주의 손에 이끌려를 출간했습니다. 2016년 가을 집회 이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정리하여 2021년 근원으로 돌아감, 2022년 근원적 계시, 2023년 신약의 요점을 출간했습니다. 2023년 12월 4일 최성윤 자매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2024년 9월 10일 이현래 목사님은 향년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인도자요, 형제자매들의 아버지로 또한 세 자녀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영원한 복음, 구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 안에 있는 나이고 너이고 온 인류이고 만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만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너는 바라보았네 거룩한 예루살렘성 남편 위에 단장한 신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 나는 들어보았네 하나님 거룩한 장막 어린 양 위에 준비된 백성 땅 위에서 동거하는 소식 아름다워 열두 보석 열두 진주 열두 가신 어린 양 보자 나는 걸어보았네 유리와 같은 정금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등불이 되신 그의 어린 양 찬양해 나는 마셔보았네 수정과 같은 생명수 강가에 열린 생명 열매 만국을 소송케 한 하나님 찬양해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보이심으로 그 애굽에 살던 사람의 그 생각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사람으로서는 홍해를 건너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렇게 믿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 했는가?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지만 그 기적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고 아무리 굉장한 기적이라도 제자들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부활한 것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그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이것이 주님하고 그 제자들하고는 전혀 서로 하나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딱 눈으로 본다면 못 믿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은 믿어진 세계를 원한 것입니다. 믿어진 세계. 항상 믿어야 하는 세계를 주님이 갖고 있다는 말. 주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입니다. 항상 믿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그것이 거리가 먼 일이냐 그 말입니다. 항상 믿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믿어진 세계에 있고 이 사람은 믿어야 하는 세계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믿어야 하는 세계에 지금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어야 하는 세계가 아니고 믿어진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믿었다 그런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버지를 참 믿었더라, 아버지를 참 잘 믿었더라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전혀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전혀 없는 분. 그런데 그는
믿어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믿어진 세계. 자기 아버지니까 뭐 믿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믿어지지 뭐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차원이 다릅니까? 그래서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지금 서로 세계가 서로 다르고 생명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런 일을 안 하면 도무지 사람들이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 라막 사막단이 한 이 말도 시편에 있는 말을 인용한 말이거든요. 인용한 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지 아닌지 객관적으로는 몰라요.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심판을 했구나. 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랬구나. 저분 같았으면 이렇게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런 심판의 자리에서 할 말이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심판을 받았을 때 유태인들은 뭐라고 말했냐? 시편에는 뭐라고 말했냐?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 엘리 라막 사막단이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걸 인용해 쓴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했든지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든지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응답이 없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이미 끊어져 있었고 지금 이것이 실제적으로 증명되는 것 뿐이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참 신기한 일이 발생한 것은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뭘 알게 됐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하면 이런 인생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런 인생이 된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선을 행하면 선한 인생이 되고 악을 행하면 악한 인생이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것은 이렇게 해도 사람이고 저렇게 해도 사람이다 이겁니다. 어차피 십자가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된 사람이나 저렇게 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끊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를 원위치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부활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부활 그림 보면은 뭐 구름을 타고 뭐 온다든가 뭐 천군 천사와 함께 온다든가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느 날 부활의 날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야, 막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막 수많은 그동안에 죽었던 많은 그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막 쫙 내려올 것이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막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환상적으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 이것이 잘못된 말이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 속에 있는 대로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쫙 흰옷을 입고 말입니다.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막 쫙 내려오고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막 내려오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산 사람들,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실제 아닙니까? 그것이. 허망한 꿈을 꿀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맛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잖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부활한 예수를 봤다. 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타날 거야. 그 사람들이 노랫소리가 어디 뭐 천군 천사들의 노래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의 체험입니다. 우리 체험입니다. 교회들은 모두 누구를 원하고 있냐?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때는 신과 같고 어떤 때는 인간 같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먼저 달아나 보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야, 이거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원위치로 쫙 돌아간 것입니다. 신은 신으로, 사람 사람으로 딱 갈라지는 자리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겁니다. 신은 신이어야 하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섞여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남자는 확실히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확실히 여자여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도 되고 여자가 남자도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연합을 찾아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겁니다. 남자는 어떤 여자를 찾습니까? 여자 같은 여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예, 남자 같은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 여자는 그냥 남자를 찾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남자.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지금 점점 무산되고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예, 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화. 결혼을 안 하고 살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예. 이건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런 세대에 지금 이 복음이 나온 겁니다. 이런 세대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6, 7년 만에 이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니까 다 비웃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외에는 다 비웃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나는 어째서 이 복음이 나한테 주어졌냐? 내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충성이 충만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사람밖에는 나를 살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나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예,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복음은 아주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닌 복음입니다. 아주 쉬운 복음이에요. 보면 되는 거잖아요, 보면. 유식 하나 보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허무하게 보였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 이 목적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걸 버리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집니다. 만민이 다 버리고 갔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 이상, 사실을 확인한 이상, 우리 스스로 확인한 이상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존재만 남은 사람, 만유, 누구나 이렇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없다면 인간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결국은 바벨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는 점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만유가 함께 있는 사람, 어린 양이 왕이 되는 세계, 생명수의 강이 항상 흐르는 세계,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곳이 하나님이 목표해 주신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계. 패권주의가 아닌 오히려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처음이라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태어난 것, 새 생명이 태어난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다. 여러분이다. 나다. 온 인류다. 뿐만 아니라 만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유의 주가 된다. 할렐루야! 지은구 형제가 목사님께 바쳐드리는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지은구 형제는 목사님의 간병을 책임졌던 형제입니다. 님이 떠난 자리, 님이 머문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 우리 모두 여기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고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님의 길, 버려지고 조롱받고 무시받은 새 길, 새 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한 장미꽃 진딧물은 무당벌레가 말끔히 먹어치웠고 촛불 꺼지듯 나비가 살포시 날개를 접듯 님은 고요히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안에 하나로 살아왔고 또 하나로 살 것입니다. 열매는 씨로, 씨는 열매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길이 되신 분, 우리도 그 길에 있습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나인 세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존재의 평지에서 자유와 평등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고 부릅니다. 영원한 현재, 구속복음을 나로, 우리로 선포합니다. 님 안에 우리가 있고 님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님의 산 증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특송은 최대경 형제 그리고 제주교회 박영호 형님과 김영자 누님, 이준재 형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사 좀 제발 올려주세요. 먼저. 주님은 빛이 없는 세상에라도 갈 길이 되고, 주님은 부질없는 세상에라도 목적이 되네. 주님은 비바람이 몰아쳐오는 험한 길에도 주님은 정해진 운명이 있어 요동치 않네. 주님은 사랑.
태초에 지은 영원한 사람 우리는 만났네. 태초부터 예정된 운명 우리는 보았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찾았네. 이렇게 우리도 사람. 우리는 같이 해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음 받았네. 우리는 증인들의 선포 안에서 다시 태어나네. 우리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한 사람이 되어 함께 살아가네. 우리는 아들.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새 생명의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아들. 우리는 피조물 아들. 할렐루야. 나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내 생명 되네. 세상이 길 알지 못해도 나는 예수의 길 가네. 나 이제 예수밖에 없으니 그가 내 모든 것 되네. 주와 함께 가는 앞길에는 영광이 밝게 떠오르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새 사람 살아가네. 하늘은 땅에 씨를 뿌려서 생명 주셨네.
우리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주와 함께 연합되네. 바빌론은 분열의 길 갈지라도 너린 영합의 길 가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으니 하나 될 수밖에 없네. 주와 함께 가는 세례는 세상은 멀리 떠나가네. 영원한 교회 안에서 새 나라 살아가네. 가난한 자들 함께 모여서 나라 이루네. 영원한 교회 안에서 내 나라 살아가네. 가난한 자들 함께 모여서 나라 이루네.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자리를 그러니까 지으신 이와 피조물의 자리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틀어주세요. 저 MR 준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지금 이 시간 당신 주신 찬민격 우리 함께 누려요. 들리나요 이 진실의 울림이, 보이나요 함께 나누어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은 치임받은 피조물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셨네. 치임받은 피조물은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 안에 나고 예수 안에 너야. 우리야 바로 나야, 바로 너야, 바로 우리야. 만유야 바로 나야, 바로 너야, 바로 우리야. 만유야 우리야, 만유야. 하나님의 목적은 심받은 피조물로 부르시고 회복시키셨네. 심받은 피조물 내려오지 못해 죽은 예수 안에 나고 예수 안에 너야. 우리야 바로 나야말로, 바로 우리야. 아니야 바로 나야, 바로 너야, 바로 우리야. 만유야 우리야, 만유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준재 형제는 계명대학교에서 양문의 형제를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대구교회 대표이신 이재성 형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주모사, 목사님은 사시는 동안 주님을 따라 내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을 생생하게 보았던 산 증인들입니다. 너무나 겸허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넉넉한 본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교만하고 목이고다. 구약 내내에 나오는 말은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한 백성이고 무릎을 꿇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발견하신 비밀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무릎을 꿇고 작은 자 앞에서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사셔서 우리 모두의 참 본이 되시는
겸허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이름은, 마지막 별명은 생명 주는 영이시고 살려주는 영이셨습니다. 그리고 충신과 진실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생명 주시는 목사님, 살려주시는 목사님, 충신과 진실이신 목사님을 보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관찰해 볼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남에게도 먹도록 강요하는구나. 이것이 세상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목사님은 바로 저런 사람이 생명과를 먹고 남에게도 생명과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명과가 되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목사님을 보고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못 만났더라면 우리는 종교에 매여 세상에 매여 거기에서 탈출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족쇄를 풀 수도 없었고 그렇게 매여 계속 종으로 살면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목사님을 만나서 살다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해방되었고 목사님 닮아가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갚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었습니다. 사탄은 천사가 거역함으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도록 순종하시게 되고 그 순종과 복종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길이 된 것입니다. 모두 예수를 먹고 어린 양을 먹고 순종하면 사탄은 자연히 무적행에 빠질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상은 다 더 커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바벨탑 꼭대기 더 높이 높이 올라가려 하지만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지옥 밑바닥에 내려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신 그 예수와 똑같은 한 사람이셨습니다. 목사님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계속 사신 것입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보았습니다. 눈이 없는 자는 못 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제일 쉬운 하나님, 제일 쉬운 예수를 전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예수를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쉬운 하나님을 제공하고 가장 쉬운 예수를 먹고 마시고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는 본심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숨은 본심을 깊이 캐내고 개발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가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신성모독이라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복음을,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가장 깊은 뿌리의 복음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복음, 가장 소화하기 쉬운 복음을 남기셔서 우리 후손들과 온 인류가 다 하나 될 수 있는 최종적 복음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연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들과 종교와 세상과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벽과 담과 장애물을 제거하신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마지막 가장 귀한 일에 쓰셔서 목사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과 담과 장애물을 다 허물어뜨리신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깊이 소화하고 살아낸 사람은 그 이상 어떤 벽도 담도 장애물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그 일보다 더 쉬운 일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 어떤 천재도 그 어떤 신학자도 그 어떤 선교사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진가를 참으로 이해하고 소화한다면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탄의 입을 막고 그의 머리를 짓이겨 더 이상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 모든 담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담과 벽을 장애물을 쌓아 놓으려 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막힌 것이 없이 사통팔달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튼튼하게 수리해 주시고 모든 터널을 다 뚫어서 다 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직도 벽과 담과 장애물이 있는 사람은 아마 목사님이 유산으로 준 복음만으로 아직 깊이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복음을 확실히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마음속으로 깊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남긴 유산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유산이고 보물이고 자랑입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그 어떤 인도자도 그분처럼 과감하게 종교의 벽과 사탄의 벽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린 분은 온 인류 가운데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 죽은 예수의 복음, 사탄과 세상을 박살낼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면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매일 살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목사님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숨을 쉬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개인 구원에만 관심이 있고 나라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라는 개념이 분명치 않으면 교회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에게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동물도 뭉쳐져 있으면 잡아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무리를 흩어놓고 낙오된 동물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뭉쳐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으면 사탄과 세상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개념이고 연합의 개념이고 혼자 있으면 반드시 사탄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대국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시대에 온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긴밀하게 연합하고 한 몸으로 한 운명체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싸워야 합니다. 군대로 소집되어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개인주의는 최고의 독입니다. 아담은 독이 있는 과일 선악과를 먹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일지라도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허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매번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 과일을 주워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 면류관을 쓰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한 밥상에서 먹게 해주겠다 라고 모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 다 되어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데는 다른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십자가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접근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투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을 잡으면 세상 나라는 자동으로 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자동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 영적 전쟁을 생각해야 되고 이 전쟁에 대해 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연합을 잊으면 안 되고 그 나라를 잊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간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이 모두 교회에 모여와 서로 연합하고 함께 잔치일 수 있었으면 너무 목사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소중히 여기라. 그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제일 특징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노선을 따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도 사람 소중, 둘도 사람 소중, 셋도 사람 소중을 실천하고 모두 앞에 무릎을 꿇는 겸허함을 삶을 사신 목사님을 이 땅에 다시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제자들을 자기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살아나신 목사님을, 우리 안으로 부활하신 목사님을 우리가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 안에서, 모두의 삶 안에서 매일매일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는 결코 우리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부활하신 목사님을 살아내게 될 것이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널리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대 재생산해서 땅끝까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신은 당신의 부활체입니다. 땅에 살아있는 당신의 실제적인 몸입니다. 당신이 못다한 삶을 살아내고 서로에게 연결하고 땅끝까지 이어나고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형제들 모두의 마음이고 외침입니다. 목사님 육신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생명은 결코 죽지 않으셨고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두 이열레 목사님의 분신이고 화신인 것입니다. 분량은 다를지 몰라도 삶의 질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옛사람은 다 죽었고 오직 우리는 그분이 화신과 분신으로 살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목사님을 이 땅에 살아낸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들보다 더 진한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더 진하고 더욱 깊게 사랑함으로써 참 예수의 지체고 한 몸인 것을 세상에 끝까지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 이열래 목사님은 이제 육신은 죽어서 묻혔지만 그러나 그의 내용은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묻혀 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분출되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형제 자매들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확실하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초점이 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당신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당신을 살아내는 부활의 덩어리로 모두가 부활체로 그렇게 살아남으로 육신적으로는 죽음이 가장 비참한 것이지만 하나님 생명 안에서 더욱더 높은 축제가 되고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떠나갔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편안한 아버지 집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더욱 우리의 축제가 더욱 하나님의 만족 안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